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계절마다 그 계절의 특징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꽁꽁 얼 정도로 너무나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열대야 현상까지 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단풍이 있지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이러한 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려 이 사계절 중에 한 계절을 마음 놓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감사했었던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벌써 이제 봄이 찾아왔고 봄이 된 지가 이제 꽤 되었지요, 여러분. 제가 봄이 왔구나, 그리고 봄이 지나고 있네, 요거를 얼마 전에 느꼈습니다. 겨울 옷을 이제 넣어놓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옷걸이에 그대로 걸어놓고 옷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었고 계절 감각도 사라졌고 옷을 살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나갈 일이 없으니까 봄옷을 살 일이 없고 항상 똑같은 옷 이제 정장 입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이 행동을 반복한 것입니다. 외출복을 살 필요도 없고 나갈 필요도 없고 나가지도 않고 계절 감각이 사라졌던 이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계절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찾아온 이 계절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주지요. 봄이 오면 봄을 증명해냅니다. 어김없이 꽃은 피었고 또 우리에게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지만 또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봄은 그래도 봄으로 항상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 안 계시지만 이제 계신 것으로 간주하며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디선가에서 예배를 또한 참석을 하시고 어딘가에는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잠시 잠잠한 것 같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간에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또 못 보고 있더라도 여전히 이제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잘 지내시는 것 맞죠? 그러시리라 확신합니다. 혹시 교회를 떠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딱 다시 만나면 활색이 돋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바울 하면 생각나는 것이 가말리엘 학파라고 불리는 엘리트 출신, 상당히 학구적이고 책도 잘 쓰고 변증도 잘하는 그런 인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중에 하나가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러나 보여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의 명예와 명성이 잊혀질까 봐 염려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지 않습니까? 유명인들이 이제 서서히 대중 앞에서 사라지거나 그 명성이 사라져갈 때 당사자들은 무척이나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명성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증명해냈던 여러 가지 지식들, 가지고 있는 여러 특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자신이 배웠던 지식이 사라지거나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노심초사하여 같은 동역자끼리 분을 내거나 시기하거나 성도들 간에 당을 짓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한 복음의 가로막힘을 걱정했지 자신이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오직 복음에 집중했던 인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힘썼던 바울을 결국 들어서 높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대에 널리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니죠. 로마의 이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시기 가운데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어야만 했었고 또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고난을 받고 핍박과 고비를 겪어야만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큰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예수를 따른다는 것 너무나 초라한 일이었고
때로는 눈치 보이는 일이었고 핍박의 대상이었기도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한다 한들 로마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었고, 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한들 별 관심사가, 집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자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대목이 있는데, 이 4절 말씀에 궁핍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궁핍과 고난,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인 궁핍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고난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지만 어디선가에는 부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가난으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가난이나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일종의 이제 재난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재난.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재난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것에 따른 두려움까지도 연결을 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궁핍과 고난도 무척이나 힘든 것이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궁핍이 가져다주는 심적 두려움과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것은 괴로움과 근심, 마음의 병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결국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굶고 배부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근심과 이 걱정과 두려움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 인간의 본능과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약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사람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것이 좀 이제는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도 없습니다. 여전히 궁핍과 고난이 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음이 있기 마련이고 감옥에 갇히거나 여러 난동과 소란을 겪고 육체적인 약함, 잠을 이기지 못하는 그 고통 너무나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이들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오래 참음이 있고 그들에게 자비함이 있고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결국은 나약한 존재가 아닌 가장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약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는 것,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장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끝마다 무엇 같으나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같으나라는 단어, 남들이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속이는 것 같으나 그것이 가장 참된 것이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정도로 가장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의 상황에서 우리가 참 부유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많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마음이 좁아질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우울하고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공격하는 공격적인 성향으로도 바뀌게 됩니다. 누가 나한테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공중장소에 가서 서로 쳐다보고 감시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라고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거나 또 비판을 넘어서서 그것을 찍어내리는 일까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무 능력이 없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또 지금같이 간절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내 우리의 습관으로 변질이 되어 너무나 몸이 편하고 그러다 보니 무기력해지거나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마음마저도 드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백성의 그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저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향기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령에 힘입어서 항상 활기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